예, 감사합니다. 오늘 54번째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25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제가 좀 독특하게 사탄의 꼼수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제가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시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디로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은 다시 말하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멉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생애를 사하셨죠.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이 과정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사생애를 이제 뒤로 하고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세례 장소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에서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국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도래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3년간 사역을 하시는데 굵고 짧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의 광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지로 알려진 요단강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한동안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털어버리고 새로운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상징적인 세례 예식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무관하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참 뜻은 15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생애를 마감하시고 메시아의 직무 수행하는 공생애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어떤 광경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하늘의 빵빠리로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성령 강림과 17절의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갖추신 자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메시아가 도래했음과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오히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잘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본 그대로의 광경입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한 것이죠.
내용을 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보면 이제 성령을 베풀거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요한이 본 모습이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노라 하니라. 요한은 이건 사도 요한입니다. 이 글을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말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로서 첫 걸음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는가라고 보면은 광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제가 뒤에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상황이 어떠한지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후에 성령님의 즉시 어떤 그 광야를 이끄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몰아내신지라라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한다라고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 과정이 예수님에게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과정을 이 금식 기간 중에 이 기록을 뚜렷하게 해 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권사님 한번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었고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 왜 이 모습이 기록이 되었는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제가 좀 제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세례로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누구의 공격이 있게 된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침투하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시는 대로 사탄은 늘 전쟁 분위기로 만들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전쟁터에서의 적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그 전투에서 당연히 그 적군의 사령관, 그 지휘관,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 또 왕이신 예수님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뒤에서 그냥 말로서만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방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적군을 무찌르는 그 힘과 그 방법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따라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따르는 주님의 군사는 왕이신 예수님이 적군과의 싸우는 그 방법들을 잘 익혀서 그 방법대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내용이 집중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방법들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제자들 말입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했으며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사례를 유심히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인 적군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사탄은 매우 똑똑한 것입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탄의 속성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공격이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첫째 어떤 문제였습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과시하고 자랑해야 되는 그런 본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위험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역의 결과가 너무 좋아요. 박수 치는 사람이 많아요.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르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그것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침투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들어오는 겁니다. 먹는 것 문제, 그 다음에 과시하고 자랑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문제,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이 본성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유권사님 이 내용을 알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설교 내용인 것이에요. 사탄의 꼼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속성을 보면은 적의 공격 방법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적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온지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요, 인간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타락을 시켜버려요. 점점 그 타락에 빠져들어가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로 옮겨버리게 합니다. 땅 위의 어둠의 근시를 번식시킵니다.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타락한 영들의 왕이 이 땅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제가 들었던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공부를 좀 잘 시키고 싶어서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다시 돌아가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고등학생인 아들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근데 부모는 늘 돈벌이에 바빠서 애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케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이 아이는 말도 잘 안 통하고 외롭습니다. 그때 가까이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떨 때는 용돈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만들고 나서 이들은 차츰 이 아이를 자기의 소굴로 집어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갱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빠져들어가서 그 갱단 속에서 들어가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노출되었습니다.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갱단들은 위협을 합니다. 목숨까지, 부모도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일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이 부모는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컴백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갱단처럼 이 사탄이 하는 방법들은 바로 처음에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용돈도 주가면서 그들에게 외로우니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뭡니까? 자기들이 사탄의 파괴를 유도하고 어둠의 근세를 가지고 이 땅을 파괴하는 쪽으로 그들을 유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탄의 정체 제가 고발합니다. 성경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거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정리가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성경대로 다 찾았습니다. 사탄의 정체입니다.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사탄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사탄은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차였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시험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수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렇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미혹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마귀의 정체가 또 나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의 모습은 대적자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그런 모습이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뭡니까? 사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인 양 임금인 양 행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계 속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은 사탄의 본질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그 중에 가까이에 와서 침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사탄의 침투 방법을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학습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째,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상태는 배가 너무 고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첫째, 사탄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나요?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빈공할 때에 사탄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식욕의 고통, 배고플 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탈진의 상태에 있을 때 결정적으로 유혹의 제품을 가지고 도둑질하게 하든지 사기를 치게 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그런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알고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방하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는 떡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의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또 교만하지 않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보이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혹한 거죠.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내가 하면 되지라고 저질러 버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었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모든 일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내가 다 하고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봅니다.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씌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주 교묘합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과시하고 자랑하는 문제죠. 이 채널을 다 보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부분을 응용하면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할 수 있잖아. 스스로 몸을 날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 광경이 보여질 것이 아니냐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강구한 방법으로서는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교활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사용을 합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적용을 하게 해서 내가 편한 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합리화시켜서 말씀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제가 요즘 최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꾸란이 그렇더라고요. 며칠 전 제가 이게 전문가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중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꾸란을 성경을 번역을 많이 했는데 모세의 오경을 옮겨 놓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부분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한국어 번역자가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알라를 하나님으로 잘못 번역해 놓았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가만히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람어를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실제로는 무슬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응 방법을 보십시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방법도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방법을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되면요, 말씀 교육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 같네 라고 해서 말씀의 백그라운드, 말씀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이 우리 현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또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되이 또 무시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단들이죠. 이 성향이 확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단이 사용했던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실하게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그 방법대로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무엇입니까?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사역의 결과가 뚜렷하게 있는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결과를 보고 박수를 치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사탄이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그냥 흡수해버려요. 그 말로서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탄이 이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속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DNA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에 뿌리박고 있는 사실을 뒤로 감추고 그 영광만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를 버리고 후자만을 취할 수 있다는 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이러한 유사한 제안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꾸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의 의미를 아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예, 성경이 맞죠? 예, 22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로소 나타내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이다.
이게 인본주의로 보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고마워요. 정말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은 그것을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로 바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경우에 저는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은퇴하실 때 현역에 계실 때 하여가든 그 존경받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입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분이 진리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을 거치고 나서 마귀는 떠납니다. 항복한 것이죠. 이에 마귀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신 방법들을 우리가 사탄의 교만 방법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을 실제로 체험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사역 시점에서 이 시험 당함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목사와 장로, 선교사님들, 모든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예수님 방법을 잘 깨닫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전략과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유심히 보고 숙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자들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볼 때에 아마 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까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가셨다? 세례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모습이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가 동네에 먼저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간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이 말씀대로 이 마태가 이 기록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했는지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에 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부분은 마태는 굉장히 뚜렷하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15절입니다. 서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지지도가 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많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세례 요한은 결국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체포영장 발부가 되어가지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이 좀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의 잡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물러가신 겁니다. 지금은 부딪힐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 집어넣으니 예수님께도 공격을 하고 싶어 하겠죠. 예수님은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갈릴리는 유대 땅과는 달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곳이라서 좀 체제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좀 조용할 수가 있죠. 시골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 동네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의 은신처로서 이렇게 적합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만 사역을 위해서 곧 이어 어디로 이사를 가셨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 뒤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부분도 사역을 위해서 좀 그 갈릴리 지역의 바로 도심지이거든요.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도내 나사렛에 가셨다가 서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가버나움은 복음의 전치호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는 깜짝 놀라면서 이 기록을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들어보신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부르짖던 메시지 아닙니까?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바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돌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이 다카 교회에서도 우리 부부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사명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참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옮겨주고 또 세례 요한처럼 그 다음 사역자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부분의 사명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제 소주맥을 고기 낚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또 안드레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야고보 요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셔 그들이 회당에서 첫째 뭡니까?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큰 지역입니다. 여기는 뭐 예루살렘도 포함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지역인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거의 전체가 이 수리아 지역에 되는데 그 수리아 지역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내용이 퍼졌다고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이 사역을 가능하도록 누가 역할을 하셨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길을 예비해 주었구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한번 부르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갈릴리에서 또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풀타임이 아니었구나. 다시 말하면 요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먼저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이후로 여러분들 많은 제자가 구축이 돼가지고 12명의 제자가 나중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가르치시고, 또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아까 전에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세 가지 주제 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말씀 교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병 고쳐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막 시비가 걸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이 잘못된 관념을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육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으로 교훈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전파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떡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고친 겁니다. 이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사역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뭡니까? 흑암의 왕국이 파괴되는 일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천국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선교 역사, 복음 전파 역사에서 개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 복음이 전해진 과정 중에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사역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병과 악한 것이 약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이 결국은 예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마무리는 제가 간증을 하나, 제 간증이 아니고 연결된 간증인데요. 2021년 제가 1월 20일 날 제가 형제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겁니다. 이 한 형제가 있는데요. 다문화 아버지입니다. 1대1 성경 공부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1년 넘게 아내와 별거를 하면서 다른 집으로 마련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삶이 많이 엉켜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세력에 많이 짓눌려 있음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으로 꾸지람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도록 안내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 12월 25일 날 그 다니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이 12월 25일인데 이 형제가 그 다음 주일날 큰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세례받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예배를 가지 않고 평소에 알고 있던 절에 별거하고 있던 아내와 같이 상담받으러 갔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담이 아니고 거기서 구판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들 받았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보여주신 방법대로 바로 거꾸로 사탄이 지금 공격에 넘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살이 나버린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형제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사탄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라 라고 제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죄를 기록하고 회개기도 하여라고 한 달 동안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꾸짖었습니다. 그 뒤로 10일 정도 흐른 뒤에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메모를 하면서 회개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인 탐욕과 음욕의 사례 생각나게 하는 그 부분들을 저한테 회개기도를 하고 있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요즘 잠이 참 잘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기도를 기뻐하신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결혼 전부터 음욕으로 인해 가지고 저지른 100가지 자신의 죄를 내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스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이 주제를 가지고 회개 기도하여라라고 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실 때 이 사탄이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니까 이 형제를 보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교육하고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절에 가가지고 구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게 된 거죠. 이것처럼 사탄은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 사탄의 꼼수를 잘 알고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 방법을 이기셨는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좀 치유의 기도로서 병을 떠나가게 하고 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